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예수님이 없는 허망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총명에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왕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방인들이 행하는 이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삶.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뭐 유대인, 이방인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오늘 18절부터 19절까지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은요, 어떤 삶이냐, 오늘 이 주제처럼, 본문 주제처럼요,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최고로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마음부터 봐야 됩니다. 이제 마음. 어떻게 보면 뭐 마음을 갖다가 영혼이라고 합시다. 마음과 영혼을 한번 보면 압니다. 마치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마음과 영혼은요, 텅 빈 것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텅 빈 것. 목사님, 그러면은 마음과 영혼이 텅 비어 있죠. 뭘로 차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거 건물에 뭐 비어 있고 건물에 짐이 들어가 있고 저 이런 텅 빈 이런 거 뭐 물질적인 걸로 지금 제가 텅 비었다 찼다 이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영적인 텅 빈 거, 영적으로 텅 빈 거. 자, 이 영적으로 텅 비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텅 빈 것에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는데요,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당연히 예수님이 없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사실은 채워집니다. 이 채워짐이나요?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으로 채워지는 게 뭐냐? 바로 세상 것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것으로 채워짐. 세상 것으로. 그러면서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것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력. 여기서 제가 세상을 장악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버렸고 마귀에게 뺏겨버렸냐, 이걸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원사탄 마귀 뒤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당들이 마치 어느 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동네 양아치들이 그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 준 범위 안에서 그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들, 뭐 이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영혼 안에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냐면 악한 것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텅 빈 것에는 사실은 악한 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냐? 이 땅에 100년으로 맞춰버리니까요. 이 땅에 100년으로 맞춰버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위치와 그것은 몇 년으로 끝나냐면은 100년으로 끝납니다. 100년으로. 제가 100년도 삶 길게 잡아준 겁니다. 사실은요, 한 80대 중반 돼 버리면 사람의 기능들은 많이 약해져서요, 그걸 다 누리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 다 그 돈 가지고 어디를 여행도 다니고 뭣도 먹고 뭣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벌써 체형도 변해버리고 먹는 것도 줄어들어 버리고 몸도 약해져서 젊을 때처럼 그렇게 다닐 수 없습니다. 제가 100년을 잡아준 것은 굉장히 길게 잡아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끝나서 그걸로 끝나면 좋게요. 이 땅을 떠나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처럼 부자가 가는 그곳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 없지 않나요? 당연히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의 텅 빈 거.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하면 하나님 생명이 떠나 있도다. 마음. 17절 보도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마음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의 상태는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이렇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이게 지금 이방인의 상태인데요. 저나 여러분은 이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 벗어난 이 상태에서 다 벗어난 사람들이 누구냐? 저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태에서 다 벗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가, 다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가 아직도 이 텅 빈 곳에 아직도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으로, 아직도 세상 것으로 채워진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제가 앞 시간에도 말해준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부터는 여기에 의해서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텅 빈 이런 세상 것으로 예수님이 없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17절에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한 것처럼 살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님의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이 되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텅 빈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 마음과 영혼에는요, 누가 주인으로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데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부터 사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제가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출발하고, 또 이 사실이 전부가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전부가 되어서. 저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고 우리 마음의 전부고 내 영혼의 전부가 되어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고 있나요?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어느 장소 가운데, 어떤 여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나요? 내 중심과 내 영혼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삶에 적용하고 있나요? 뒤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이방인이 행했던 예수님이 없는 마음이 텅 빈 이런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예수님을 주로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지금 모든 삶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어디서나 동일하게 똑같이 이 예수님으로, 마음 중심의 내 영혼의 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는지. 저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롭게 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입니다. 영화롭게 되기까지 성화돼 가는, 성장돼 가는, 자라가는,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라가는 도중에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 돌부리에 넘어져서 피가 나고 후회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잠시 앉았다가 아이고 아파라, 내가 꼭 이 산을 올라가야 되나, 다시 내려갈까, 그런 생각도 들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지, 지금 전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초고속으로 무슨 로켓이 발사한 것처럼, 로켓 배송처럼, 쿠팡처럼 그냥 새벽에 그냥 로켓 배송해가지고 그냥 팍 영화롭게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느냐? 사실은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졌다가, 근다고 넘어진 게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때로는 잠시 연약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 싸우고 힘쓰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싸워가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렇게 탄식해 가면서까지 싸워가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싸워가는 겁니다. 나에게 유혹하는 거, 저것 좀 했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유혹을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그냥 오케이만 하면은 그냥 다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좋아해서 가까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외에 마음에 들이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의 마귀 사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갈지어다. 그 시퍼런 그냥 칼날이 그냥 바짝 써가지고 반짝반짝하는 칼로 유혹 오는 것들을 탁 목을 쳐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다 채우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삶입니다. 저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인이 행한 것들 이제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고 우리 영혼의 전부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방인이 행한 것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